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을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 지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 2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2마디 말씀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으로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에 앞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영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것일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피를 쏟으시면서 느낀 육체적인 갈증과 고통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신 것을 기록하려고 예쓴 요한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미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은 예수는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되어 이단에 빠졌으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하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신성만을 강조한다거나 또 인성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요. 또 33년 동안 땀 흘려 사신 것도 십자가를 위해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겨냥하고 생애를 사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시행하신 겁니다. 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 앞에는 4명의 여인과 요한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할 터인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인부들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라도 모여줬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주님을 찾아주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남자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8절을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39절에 니고데모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타인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질문했다가 책망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화려하게 장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거나 언제 어디서 말씀을 들었다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38절을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용기도 믿음도 없이 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하여 찾아왔고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숨어있던 신앙인이요 숨은 봉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는 베드로처럼 말로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숨은 봉사자가 되어 정말로 필요할 때에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